주전 401년에 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 사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병을 이끌고 페르시아 정벌에 나섰습니다. 근데 미처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 중간에 죽고 맙니다. 용병으로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적국의 한복판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맙니다. 온갖 수를 다 써보지만 설상가상으로 군 지휘관들이 페르시아의 술책에 넘어가서 처형되고 맙니다. 지휘관도 없고 왕도 없고 용병들만 남아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몇 마디 말을 이렇게 툭 던집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와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력에 달렸습니다. 가족과 재회하는 최고의 길은 용감한 전사가 되는 길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을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지휘관도 아니고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 엉겁결에 용병으로 따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한 가지,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기가 충천해져서 적진을 뚫고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모르실 텐데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들립니다. 이 단어가 왜 그렇게 많이 들릴까요? 그만큼 소통이 되지 않는 꽉 막힌 사회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읽고 쓰고 듣는 훈련은 받았는데 같이 나누는 훈련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것은 아이고 나 죽겠어 하는 푸념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편 150편을 읽어보면 탄식의 현장을 노래한 시편들, 저희 탄식시로 불리는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62편은 참 유별난 시편입니다. 이 시에는 낙담이나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 시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62편은 충만한 믿음의 상태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 속에서 참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62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읽으면 원수들이 넘어져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말을 하고 덤벼드는데도 불구하고 62편 전체에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시시로, 영어 성경에서는 at all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모든 시기와 시간과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시기와 시간과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피난 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 2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영화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레터스 투 갓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영화 속의 8살 소년 타일러는 뇌와 관련된 소아암에 걸려 있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한참 뛰어놀 나이에 30번 가까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하루 일과는 저녁 시간에 베란다에 나와서 편지를 쓰는 것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동네를 관리하던 우체부 아저씨가 휴가를 가고 임시로 다른 우체부가 배정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술로 달래면서 우체국 출근을 밥 먹듯이 지각하는 브래디였습니다. 그 사람이 타일러의 구역을 맡습니다. 여러모로 사면 초과에 몰렸던 브래디가 하나님께 가야 할 편지, 배달할 곳이 없지요. 일반 우체국에서는. 그래서 우체국장에도 갔다가 또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교회도 갔다가 결국은 당신이 알아서 해보십시오. 이게 당신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고 왔던 어느 날, 그래서 사면 초과에 몰렸던 이 브래디가 불현듯 편지를 자기가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8살 타일러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지에는 자신보다 엄마가 이제는 좀 웃을 수 있도록, 엄마가 행복한 웃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또 다른 편지에는 자기가 아파서 집에 있을 때마다 학교의 소식을 들고 와서 알려주는 8살 여자친구 샘에게 내가 떠나간 뒤에 저 샘에게 좋은 친구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편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편지의 내용, 우리의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혼의 아픔이, 누군가는 친구를 천국으로 보내야 하는 아픔이, 누군가는 아들의 아픔 속에 무력한 엄마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노년의 슬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를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에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허공을 치는 소리와 같아 보입니다. 테일러의 편지 쓰는 것이 그랬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테일러의 형에게는 그 편지가 암투병 중인 동생 테일러의 독백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계신다고 확신하는 순간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환경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 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햇빛을 쬐는 시간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강건할 때에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할 때에도, 불평과 좌절이 내게 친구처럼 다가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물을 쏟아내듯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 나오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라는 구절과는 분명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1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강조한 반면에 본문에서는 8절에서는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적극적인 측면을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태문이 열리지 아니한 그 답답함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전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알기에 감람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한나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사야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사명자로 성전에서 걸어 나올 수 있고 예수는 힘들고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부활의 여정을 힘있게 걸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타일러는 그 타일러의 엄마는 남편을 잃고 이제 암으로 아들마저 잃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일러의 외할머니는 그런 딸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다독이려고 하지만 그 말마저도 딸을 보듬어주지 못합니다. 타일러의 형은 투병 중인 동생에게 모든 가족의 관심이 쏠린 것을 바라보면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엉겁결에 동생을 향해서 가시돋친 말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안타까움도 쏟아놓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쏟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그 독한 약 때문에 영화 속 타일러는 침대 옆에다가 배달하러 온 우체부 아저씨 브래드의 신발 위에다가 오바이트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기 속 깊은 곳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토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일러는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화가 아니라 영화 같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두 사람의 감독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테트릭 더그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5년에 자신의 아들 타일러를 암으로 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감독의 아들 이름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되어진 것이지요. 2003년에 입원 중인 아들 타일러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일기처럼 또 영화의 각본으로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모아진 기금을 도둑맞아 버리고 아들은 암으로 떠나고 맙니다. 그 슬픔 때문에 미처 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힘겨워했다고도 합니다. 타일러가 떠날 때에 엄마는 임신 중이었고 계속해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직장을 휴직하다가 실직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거티 감독은 아들을 돌아보느라 옆에 있는 건강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부모로서의 그 미안한 마음, 또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은 아픈 형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면서도 안쓰러워하는 그 마음들이 영화 속에 타일러의 형의 모습으로 투영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영화를 찍기 시작할 때에 더거티 감독이 아들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짐을 정리하다가 노트를 하나 발견을 해요. 아들이 기록한 노트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To God. 하나님께. 정말 영화처럼 아들은 그 노트에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편지가 없지 각색처럼 써지기 시작했던 시나리오였는데 그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뒤에 있음을 제작자 노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아픈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에 기쁨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웃음과 울음이, 기쁨과 절망이, 소망과 낙심이 날마다 교차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가오는 감정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통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고하는 것을 기뻐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숨기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모두 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 슬픔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직도 쏟아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살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새로운 마음과 용기를 빚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임을 인정하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느냐? 연약한 존재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가장 큰 과오는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면에서도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신뢰면에서도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자 하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1851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1920년에 고향 마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교육대학, 우리의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휴윗 여사가 부임한 학교의 아이들이
유난히 문제아들이, 불량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심하게 장난을 쳐서 야단을 쳤더니 아이가 운동장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선생님이 쫓아 나갔습니다. 내 아이가 지붕에 있던 벽돌로 선생님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허리를 맞추었고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절망 속에, 우울감 속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망하면서 한때는 그 아이들을 고쳐보겠다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갔던 교육대학의 그 헌신들, 그 마음들, 이제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아이를 원망하고 또 화를 내면서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사사롭게 지나쳤던 일들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매일매일을 지나고 있던 어느 날 병실에 들어와서 즐겁게 노래 부르며 찬송하고 있는 흑인 청소부 여자를 보게 됩니다. 괜히 신경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왜 휘쭉휘쭉 웃으면서 청소하냐고,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청소나 하고 나가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소리에 병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옅은 미소로 히윗 여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내게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순간 히윗 여사는 자신의 폭력적인 언사에 미소로 대답하는 그 여인의 맑은 눈을 바라보다가 할 말을 잃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 베개 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참 못난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주님이 계심을 잊고 있었으니 그동안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을 드리니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날 이후로 히윗 여사는 하반신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몸으로 내 평생의 아이들을 돌아보겠다라고 했던 그 헌신을 가지고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로 와서 그가 1920년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가 섬기던 모교회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끝까지 양육하는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만져주신 하나님께 여러 곡의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쓰셨던 많은 찬송시들 가운데 6개가 오늘 우리의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원래 영문 제목은 살구머니 갖다 두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Steal away softly to Jesus. 예수님께 살구머니 갖다 두어라. 차마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구머니 죄짐을 놓고 오라라고 하는 그분의 부끄러운 고백처럼, 그러나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실 걸 알기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권유의, 청유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나고 지쳐 있을 때에 나의 우편에서 그늘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물같이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늘에도 닿지 못할 나의 생각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